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2장의 1절의 말씀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랬어요. 그때에 그러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제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몽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때 쓸 거 쓰고 한 해에 5분의 1씩 비축을 했다가 7년의 흉년의 때에 이제 대처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 7년 흉년은 애굽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57절 그 위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중근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아주 큰 대기근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몰려왔던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인류의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식량 전쟁이라고 그래요. 식량의 문제가 없어지면 그냥 죽는 거니까 마지막 때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준비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중근동 지역에 다 기근이 많으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야곱이 봤다 그랬어요. 야곱이 애굽에 가서 실제로 본 게 아니고 아마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들었다 그랬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사다가 우리도 살고 죽지 아니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겠죠. 곡식이 많으냐 어쩌냐 물어보니까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보고 듣는 신앙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보여지는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의 아들들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인지도 모르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형들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망설였을 거예요. 왜요?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은근히 들어서 거기 가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도 독촉을 하니까 이제 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총리 대신으로다가 양식을 팔고 있는 6절에 보면 요셉을 만나는데 감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데 7절에 그랬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거기서 아는 체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알고 있죠. 근데 형들은 감히 모르는 거죠. 그렇게까지 됐겠느냐. 9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기가 옛날에 꿈 꿨잖아요. 자기가 볕다는 서 있고 형들의 볕다는 자기 앞에 엎드려 있다 하는 거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절하는 꿈을 꿨는데 진짜 와서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꾼 꿈을 생각하고, 자기가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걸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 해몽할 때 2번 꾼 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는 게, 진짜 자기 꿈도 이루어질 걸 믿었다. 꿈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걸 이겨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그때 당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을 때, 비전을 붙잡을 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형통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통인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꽉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뚫고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복 있는 형통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사정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공급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불통이에요. 근데 그건 막아놓고서 세상에 깨 있다고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에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해,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영적으로 형통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더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형통의 자리가 이게 복된 자리고 영원히 생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형통했다 말이야. 근데 그 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 앞에 와서 하나님의 공급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바로 왕도 세상에 권력을 가졌지만 고개 숙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요셉 앞에 엎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다 해라.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재주가 없고 지혜가 없잖아요.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인 것 같지 않지만 숙인 거예요. 영적으로 형통할 때 그 앞에 다 숙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위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 하는 일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다스리려고 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형통해야 그 자리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형통하고 사도들도 성령에 충만할 때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다스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스리는 자가 되고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비결인데요. 바로 이때가 그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앞에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제 지금까지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거, 일개 시골 촌뜨기 같은 청년이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겉으로 보는 일차적인 외적인 꿈의 실현인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바라고 원했던 꿈의 실현은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영적인 구원의 역사,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외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됐다 했더니 그건 일차적인 거고 외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고 영원한 건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지요, 영원토록.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 여기 잘 보면 요셉이 자기 것 가지고 나눠줬어요? 자기 것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풍년 동안 준비해 주시고 흉년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요셉을 아주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놓고서 감사하기도 축사를 하시고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청중에게 주는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 했다 그랬어요. 자기 것 가지고 했습니까? 주님의 것 가지고 했지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했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없고 줄래 줄 수도 없고 얻어먹고 살기도 힘든 것 같은 종살이하고 노예사랑의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축복하시고 아주 큰 걸 맡겨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게 해주시고 그걸 나누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요? 공술에 공수가 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주 여한없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다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고는. 늘 강조합니다. 왕의 자리를 맡겨줬는데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를 맡겨줬는데 대통령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욕심 부리고 잘못된 생각하면 그냥 뺏기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 뭐냐?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련하고 그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공급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선한 청직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될 때 요셉에게 맡겨준 것처럼 다 맡겨주시고 쓰임받고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건데 건강 내 겁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욥이 건강했지요. 신앙 잘한 것 같았지요. 부자였지요. 자손들이 7남 3녀 아주 따갈맞게 많았지요. 아주 이름난 동방의 의인 같았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미련한 거고 천한 거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아무 육체도 자랑할 거 없고 없는 자들이고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풍성하신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다 말이에요.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존재들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내 것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단의 세력에 속아서 욕심에 속아서 조금 더 다 인생 다 낭비하고 그리고 헛되네. 그리고 속아서 죽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 하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복음으로 변화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노력한 거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오는 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뭐 축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돼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주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합니다. 주의 구원함이 나의 구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내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존재, 충만한 존재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 여기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꿈 이루는 줄 알고 자아성취하려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거듭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조금 도덕적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품 조금 바뀌는 거 당연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말이지. 사람이 조금 착해졌다, 선해진 것 같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꿔진 거예요. 사람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육신이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밝혔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개는 개 생명이 가졌기 때문에 개처럼 살고 소는 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소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욕심 가지고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양식을 나눠주는 정도 됐지만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는 정도예요. 요셉이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잠시 잠깐 죽을 사람들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역사죠, 그것도.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소망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걸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풍성함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느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 초월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1장 19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죠. 이게 요셉의 충만함이에요. 그것보다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훨씬 크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고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말이죠.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만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순종하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았더니 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보디발 장군에도 인정을 받고 종살이 할 때도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다 맡겨줬다. 감옥에 가도 인정받고 바로 왕 앞에 총리 대신 돼가지고 국고를 맡을 때도 인정받고 다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지.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것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근데 내 것까지 하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맡겨주시라네요. 근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맡겨주는 거니까 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단 말이죠. 이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은 말씀인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게 요셉은 상징적으로 구약했는데 요셉이 누구 나타내는 거면 예수님의 모형을 조금 나타낸 거예요. 그 진짜 본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죄악의 도적질 당하고 뺏기는 거 죽는 거 이건 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담당해 주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려고 할 때 뭐 아주 양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로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이에요. 세상의 총리 대신 됐다 우리가 조금 이루어졌다는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욕심에 죽어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으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큰 비전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 침노하는 믿음.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믿고 행하면 돼. 그러면 조금만 거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고 더 많은 걸 맡기고 더 나중엔 모든 걸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침노하는 신앙인데 침노하는 신앙을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단이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안 될까 봐서 내 거 뺏기는 줄 알고 여기 야곱도 그 형들도 두려워했는데 야곱도 요셉이 먼저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요셉이 살아있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베냐민 그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죽을까 봐서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들도 요셉을 죽인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움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내가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러 가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꼭꼭 숨어가지고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물리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기 가면 죽는다 말이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성 같은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읍이 견고해서 여리고성 같은 거기 가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두려움에 잡혀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사단이 두려움을 가지고 방해하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보다도 더 큰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양보하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충만한 것을 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쪼그라들어서 쫀쫀해서 그냥 나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영적인 게 열려지지 않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여기 현상에 붙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 이거 두려움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침노하는 신앙하시고 요셉보다도 더 크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또 다른 꿈, 더 큰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휴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비전이라도 붙잡고 가야지. 난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리고 쭈그리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들이 못 들은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49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아멘 아멘. 2. 새 예루살렘 성전 입당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5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일 성수, 기도생활, 11조 생활, 교회 봉사, 영적 질서 존중. 아멘 아멘. 3.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7. 정치적인 갈등과 분쟁 가운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루속히 안정과 질서를 찾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49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90장 490장입니다.